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전교인 성경 통독으로 누가복음의 나머지 절반의 말씀을 함께 통독합니다. 오늘은 내일 월요일에 통독하는 누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잔치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of God이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요즘은 Reign of God,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속에 거하게 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그분의 공생애 동안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비유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핑계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원래 초대 리스트에 있지 않았던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 이 잔치에 초대됩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복음서인지라 오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누가 참여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를 읽으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은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유와 핑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먼저 18절에 나오는 사람은 밭을 사서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새로 산 밭이 상징하는 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재물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소유를 늘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열망과 관심이 약해집니다. 혹은 반대로 재물이 부족하면 삶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에 쌓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소유가 많아지자 창고를 늘리면서 거기에 곡식을 잔뜩 쌓아두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오너라 말씀하시면 그거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그것을 붙들고서 그 소유에서 부요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부요함은 소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에 대한 욕심 혹은 소유가 부족한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소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의 결의를 사서 시험을 해야 하기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결의는 영어로 yoke, 이 소에게 메우는 멍에이지요. 새로 산 결의를 시험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새로 시작하고 있는 삶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삶의 계획과 일에 분주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쁜 일로 정신이 없어서 내가 요즘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이 바쁜 일을 좀 마치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중요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바쁜 일이 있을수록 그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일을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새로 산 결의를 시험하는 일로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잔치를 못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족의 일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20절의 말씀은 우리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잔치를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의 일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장 급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지요. 가족의 관계조차 넘어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는 주님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로 소유와 삶의 계획과 가족을 예로 드십니다. 그리고 이 예는 한정적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포인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삶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서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유들이 저마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의 교제 속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핑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의 결의를 산 사람처럼 바쁜 삶의 계획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는 나의 계획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쁜 일상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여 부르시는 초대를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밭을 산 사람처럼 삶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 혹은 염려가 우리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삶에서 바쁘게 쫓아가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나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부르시는 초대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을 발견하면 이제 오늘의 비유의 중심 메시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의 비유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한 단어입니다. 참여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잔치에 이제는 응답하고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비유에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종을 보내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초대입니다.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이 잔치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삶의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는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 초대의 말씀을 건네면서 우리 모두에게 잔치에 응답하며 참여하기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읽어보면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는 말씀은 강제로 사람들을 끌고 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긴급성, urgency를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 잔치에 사람들이 응답하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당신의 삶이 얼마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비유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잔치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여러 바쁜 일들 때문에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지금 이미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고 여기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71년 10월 8일 시카고에서 사역한 D.L. 무디가 한 집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 응답하라는 오늘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청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설교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일 집회에 나오셨을 때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결단을 고백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청중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러 시간 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디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교훈을 배웠다. 언제나 청중에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 결단하도록 초청하고 강권하겠다고 결심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오늘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잔치에 응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교우들께 한 신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저에게 언제나 생각이 납니다. 이 신학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독일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친 후에 장래가 아주 유망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우울증을 극심하게 겪게 됩니다. 아버지의 문제인데 목사님이었던 이분의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잘못을 저질러서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지금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명이 아들을 따라다녀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한국에서 사역할 기반이 모두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해주던 목사님이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근심이 많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너의 아버지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흉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감옥에서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비의 기도를 불쌍히 여긴단다. 이 기도를 들으면서 아들의 눈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잘못해서 비록 목사였지만 잘못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분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손가락질 모르고 자신도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 가운데 기다리십니다. 제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살아나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삶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저는 처음 미국에 영성을 공부하러 유학을 왔습니다. 이 영성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을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영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온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을지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성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중세의 영성가인 에크하르트라는 분의 글을 읽는데 제가 굉장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의 무지와 고집과 욕심에 갇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무지와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영혼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유와 삶의 계획 혹은 나의 고집과 무지와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내 삶을 당신의 선한 계획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응답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9월의 하반기 목회가 시작됩니다. 주일에 연속설교가 새로운 연속설교가 시작하고 다음 주일에는 하반기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요한복음 성경 공부의 광고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반기에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모든 방해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 이 삶의 문제가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당신의 선한 계획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모든 길을 넘어서서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